안녕하십니까, 유용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자, 먼저 11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충돌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인간적인 예의와 윤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읽어버리면 또 우리 자신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아직도 그 시선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다면 이런 구절도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죠. 나는 누군가를 대놓고 비방하거나 헐뜯은 적은 없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나아가든지 아니면 어쩜 내가 최근에 누군가를 뒷담화한 걸 하나님이 아시고 오늘 또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까. 찔린다. 그래, 노력해야지. 이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둘 다 틀린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윤리적인 강령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뒤에 그래서 해설을 달아놨죠. 그 뒤에 잘 보세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헐뜯고 판단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율법을 헐뜯고 심판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해석이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인간의 의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인간들의 육 안에서 소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걸 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삼켜버려서 먹어버려서 그걸로 내가 에너지를 삼아서 나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사건이 뭐예요? 네, 그게 인간 최초의 선악과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이 먹어버린 거죠.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의 의로 죽여버린 것이거든요. 크게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도륙하고 살인한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결국 말씀이신 예수를 인간이 먹어버린 겁니다. 자신의 의로 삼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곧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살해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야 하는 자들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버리고 내가 내 창조에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려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도 내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네, 그게 창조주 살해 사건이에요. 네. 그런 결국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래서 계속 보시면 그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도구로 삼아버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씀으로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교만한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히 남 비방하지 마세요라는 윤리적 강령이 아닌 거예요.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빠를까? 왜 우리는 그것을 아주 습관처럼 반복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의 근본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의 의로 먹어버리고 누군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삼아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나름대로 말씀에 아주 능통하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우리의 실체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네. 왜 우리는 오늘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반복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셨을 때 그 살인하지 말라의 말씀을 뭐라고 풀어주십니까? 너가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이 결국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죄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살인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살인을 당할 테니까 너희에게 도륙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그 피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용서할 테니까 너희는 더 이상 재물을 죽이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마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뿐이십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분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그분만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덮어버리셨다. 용서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더 이상 살인하지 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뭐라고 또 설교하셨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아직도 그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네 자신이 보이거든. 그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은 단순히 예배 전에 나하고 싸운 사람하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예배 드려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서 말하는 그 예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번제단에 드려지는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만 올려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아직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를 반복하면서 그냥 예배라고 하는 어떤 율법적인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종교적 행위, 율법적 행위를 이제는 멈추고 진짜 제물을 드려라 이 말이에요. 진짜 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짐으로 살해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예배를 드려라. 진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이제는 제발 믿고 그 사랑과 은혜로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덮어졌음을 믿고 그 마음과 그 시선으로 네 옆에 있는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라는 말씀이신 겁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티끌을 더 이상 보지 마시고 내 안에 들보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마세요. 어린 양 예수가 이미 우리의 손에 의해 살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물이 되어 주셨습니다.